여러분들은 식사하실 때 밥을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과일을 먼저 드십니까? 한국에서 특히 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매스컴을 탄 적이 있는데요. 과일은 디저트가 아니라 앞저트입니다. 이런 카피를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막 이렇게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순서가 중요하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알려주신 몇 가지 중요한 순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 말씀, 후 사건. 이 순서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저희들에게 설레임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훈련하도록 허락해 주셨고 2025년을 그렇게 열어갔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가 자리 잡히도록 우리가 하는 이유도 이 차례, 이 순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지난주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4장에까지 도착했습니다. 1장, 2장을 읽고 그 다음 3장, 4장을 묵상하는데요. 1장, 2장은 선 말씀으로 묵상이 되고 3장, 4장은 후 사건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앞에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이루어졌던, 선포되어졌던 말씀들이 실제로 3장, 4장에 가니까 그대로 실제가 되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잡아주신 순서는 작년부터 또 지난주에도 또 말씀해 주신 바로 선, done, who, doing입니다. 이걸 누가복음의 단어로 풀면 done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done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사실, 오늘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 doing입니다. 이 순서가 바로 잡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1장 1절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리트릿 때 바탕화면에 배경화면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먼저 고백하며 일어나 봅시다. 이런 훈련을 하자고 권해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우신 일들이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서 차례대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썼다고 서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단순한 사건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차례입니다. 이 차례대로 읽을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더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제가 정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꼭 그렇게 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렇게 누가복음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만들어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누가는 바로 옆에 참고 도서로 옆에 놓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시작은 보면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성년의 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세례를 베풀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동참해서 세례 받고요. 시험을 통과하시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순서로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분명히 옆에 두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 누가가 생각하기에 그거보다 앞에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차례대로 넣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알고 3장과 4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어떻게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장 3절의 서문에 나타나 있는 차례대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묵상해 나갈 때 다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의 라인, 순서를 알고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차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을 만날 때마다 이 지점에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특별하게 메시지 하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만으로 이민을 와서 이사를 해서 오게 되면 한국과 대만이 비교되죠. 체감됩니다. 만약에 거기서요, 한국에서 바로 대만으로 오지 않고요, 한국을 지나 중국에서 사셨다가 대만으로 오게 되면 또 다시 서로 비교와 대조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 많은 대조점들이 보이면서 이야기가 또 더 풍성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네 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해서 보면 누가만의 독특한 차례가 있고 누가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차례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것이 순서가 차례대로 잡힐 때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포인트 메시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기도 후사여 기도 최우선 전략으로 살라. 오늘 본문 말씀 3장 21절과 22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입에 강림하시더라. 다른 복음서와의 비교를 해보시면요, 누가는 유난히 백성들이 앞에서 세례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그려내고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딱 붙여놨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원어를 더 잘 번역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다. 이 두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백성들의 대열에 서 계십니다. 이걸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백성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될 진짜 세례,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죠. 누가는 다른 복음서 세례 장면에는 없는 독특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이 내려지는 그 순간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난 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누가는 그 지점을 주목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훗날 누가복음의 2탄이 되는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이 쏟아부어지는 요엘서 2장이 성취되는 그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된 예수님이 비로소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마쳤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다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려주는
구절인데요. 3장 2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간 공생을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근데요, 요거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가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차례대로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누가에서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누가복음만의 기록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복음서도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온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고요. 모든 사역의 시작에 기도가 제일 먼저 있었고, 중요한 사역 때마다 그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0번이나 반복하며 누가는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서문에 나타났던 차례대로 그 단어를 계속 기억하면서 이 누가의 스토리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선기도 후 사역입니다. 선기도 후 역사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도 최우선 전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안 될 때 들어가는 자리가 기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최후의 전략이 아니라 최우선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용했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감을 잡게 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자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리는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에 연결되는 자리가 기도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핀트를 놓치지 않으려고 튜닝되고 조율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자리가 기도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연합하는 자리였던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 후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자리가 어떤 분위기였을지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가 상달되고 연락되었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소통하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자리는 원하는 것을 달라고 모놀로그로 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계신 대상을 주목하며 그분과 다이알로그 하고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을 보면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이 표현은 영적인 독특한 체험을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동선을 포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하늘부터 소리가 나죠. 뭐라고 합니까? 아들, 잘해. 최선을 다해야 돼. 실수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뒤에서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달려. 알았지? 화이팅! 이런 분위기입니까? 말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그 기도 자리의 분위기요. 그 뉘앙스요. 그 느낌이요. 사장님께 결제받는 분위기 아니죠. 힘 있는 뒷배에 가가지고 허리를 조아리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위기 아니죠. 이 번역을 아마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최근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네가 좋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좋아. 예수님의 기도 자리는 의무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특권으로 누리고 있던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자리였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소리는요, 단지 그냥 말랑말랑한 뽀송뽀송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히 시편 2편 7절과 창세기 22장 2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가지고, 무려 이 세 가지 구절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문서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근거하여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성경은 보여주지 않아요. 기도하실 때에 이러고 맙니다. 내용이 뭐였을까? 어떤 태도였을까? 어떤 분위기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기도하신 걸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근거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이얼로그로 아들 예수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상상이 가요. 그 정확한 워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그 이사야 42장 1절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제가 당신을 기뻐하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세례 받은 것과 같이요. 저는 반드시 그 세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마 그 마지막 공생의 끝자리를 분명히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리아산 사건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주님, 제가 그 순양으로 이 온 백성이 세례를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세상의 군왕들이 교만하여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행세하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그 왕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제 제가 보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있던 이 말씀. 그것은 결국 왕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 왕으로 제가 이 땅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좋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초대하는 자리는 기도가 최우선이 되는 자리. 우리 신중한국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을까?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까 우리 방 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시 화요 산말기가 시작됩니다. 산말기 뭐죠? 삶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연합의 조치를 이미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 묵상의 자리가 나눔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연구용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용이고 순종용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말씀 기도의 자리입니다. 처음 렉시오 디비나를 함께 나눌 때 함께 권해드렸던 것 같이 말씀 묵상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진 깨달음과 그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마음에 담고 그 언어를 입에 담아 마음에 담아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한 자락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제일 1번 자리에서 하고 계신 기도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기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왜 붙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예수님의 자격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남성교회에서도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여성교회에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락이 왔다니까요. 누가 연락했어? 보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매월 마지막 주에 다음 주에 체육대회니까 4월 마지막 주마다 또 매달 마지막 주마다 각 성교회별로 모여서 좋은 이런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가 사람들의 만남보다 앞에 있고 기도가 내가 하루에 해내야 될 일보다 앞에 있고 기도가 내게 맡겨준 사역보다 앞에 있게 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원포인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본문에 쫙 그 이야기 스토리를 따라가면 그 다음은 그 열매들로 읽혀집니다.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만나게 됩니까? 23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구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끝에 그 위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족보를 거꾸로 바꾸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족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시험을 통과하며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 가면 또 성령으로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강의하시는 그 장면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하게 되는, 현실화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이게 말씀이
일치죠.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고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먼저 예수님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해. 이것이 분명한 메시지는 맞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겠다고. 누가요? 성령님, 예수의 영이, 그 본을 보이신 그분의 영이 실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기도를 우리의 삶의 뒤처리용으로만 사용하지 말라. 디저트가 아니라 앞저트라고 하는 카피를 쓰듯이 기도는요, 뒤처리용이 아닙니다. 앞에 두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용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여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니 이걸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맙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말씀 묵상의 그 자리에서 한 발만 더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자리입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 그러면 말씀이 기도의 출발이 될 것이야. 늘 문제가 있어야 했고 늘 소원이 있어야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때도 기도하겠지만 이제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며 마지막 점이 되게 하라. 이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또 다른 말씀이 기도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임을 경험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사야 42장 1절로 창세기 22장 2절로 시편 2편 7절로 얘기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응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라. 여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특별하게 기도에 대해서 한 비유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지 말 것을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도록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하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주님, 신주 한국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 주님, 신주 한국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신주 한국교회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다. 우리를 그 집 삼으신 기도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차례대로 우리의 삶이 질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날의 인자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